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몸된 교회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귀한 집회를 준비해 주셨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주 안에서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배울 때에 내 것으로 여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만요. 우리는 지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봤죠. 그래서 약속대로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없앨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구원의 가치가.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와서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금방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주 안에서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 신앙 가운데 쓰다가 주님을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니네 교회 가면은 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죄사함을 강조하냐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왜 천국 못 가냐?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죠. 신약에는 역사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서신서가 있고, 뭐 역사서라면은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게 초대 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었고, 자녀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방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보면 첫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자, 그 상태에서 복음,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게, 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여기는 좀 해석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사함을 얻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자 성경 중에서 이런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좀 제가 발음이 좀 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Repent and be baptized, basic of the remission of sin.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repent, 회개하라. and 그리고 remission of sin, 죄 사함의 바탕 위에서 baptize, 침례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따지면은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바탕 위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써 있죠. 순서가 다른 데는 다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찌 됐건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세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요. 누가복음에도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로 설명을 한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의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잖아요. 언젠가는 구세주가 와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죄를 사해주고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퍼진다. 이렇게 기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인용을 했고요.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강조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하는 이 죄 사함이나 과거에 초대교회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5장도 볼게요. 5장 30절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또 10장에도 저에 대하여, 저가 바로 예수님이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전한 겁니다. 자, 13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엇을 전했느냐?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자, 또 26장에도 보면은 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과거 초대교회 제자들 구원받고 복음을 전한 그분들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요한 1서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죄 사함을 전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같다 이 말이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이 곧 구속,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도 다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특히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느냐? 바로 죄 사함을 알려준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다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회방한다거나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그것을 잘못 가르친다거나 이런 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와 해방,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가룟 유다하고 그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그것도 어린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제가 클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50보, 100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는 천국 갔다라고 할까요? 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자살을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도 사하심을 다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자살한 겁니다. 어찌됐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그 사실, 죄사함이죠.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부정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엉뚱하게 변질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왜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지극히 전통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변질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또 이런 의문이 있죠. 한 번 구원받으면 정말 영원한 구원인가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은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딱 한번 이루어지면은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든 죄를 짓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혈육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죽어도 내 자녀예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이 딱 이루어졌다.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조건부로 했다라고 봅시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잘못하면은 빼앗아갈 것이요. 또 잘하면은 다시 영생을 줄 것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영생 뺏겼다가 또 얻었다가 뺏겼다 얻었다.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랜드 종합 교리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갖는 인간의 부르심이라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변경이나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구원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고 죄 짓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징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징계는 있을지언정 결코 지옥에는 안 보낸다 이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요. 영원한 구원은 구원인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또 온전한 구원이죠. 또 죄와 상관없이, 앞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장래 어떤 죄하고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정확히, 그것은 영원히 그것은 한 번 믿은 사람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낮에 태양을 본 사람이 밤에 태양이 없다라고 그래서 또는 구름이 가렸다라고 그래서 태양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 본 사람은 그대로 인지하고 있죠. 똑같아요. 죄 사함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그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그거 잘못됐어, 틀렸어 하는 사람이 간혹 나타나죠.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온전히 믿었다라면은 그게 결코 잊어버린다거나 그걸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확실히 믿었다라면.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치매를 걸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매는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17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입는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영세에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데 우리 세상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 쟤네들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병이지 뭐 죽어서도 해병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구원은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뭐죠? 영원한 구원.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이미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천국,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자, 혹시 질문, 이 구원 관련 또는 뭐 성경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뭐 질문 아마 없으실 줄 알고요. 제가 그동안에 질문 받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일까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교회 성립과 전파라는 게 나오죠.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반면에 민족과 신분을 추월한 신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쳤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늘자.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역사 인물 맞죠? 분명히 세계사 속에도 나오고 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배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역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2025년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믿음이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나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믿음이란 방법으로 했을까? 왜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그것을 꼭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죠. 이 방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은 쉽고도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쉽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자, 돈이 없어도 믿을 수가 있죠. 건강치 못해도 믿을 수가 있고, 배우지 못해도 글을 몰라도 얼마든지 들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믿음을 통해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거 알려줘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7일간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믿어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요. 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방법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위하여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은요 단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준비만 되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안 믿었다 하더라도요 짧은 기간에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병원 같은데 암 환자들 상담 가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받아들여요. 그분이 평생 뭐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교회를 다녔다거나 그런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 환자들은 오랫동안 상담을 못 해요. 길게 해야 30분 정도 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정말 30분 만에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평상시에 뭐 교회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고 사람이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니까 받아들여요.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 많은 죄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선생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없애주셨다. 이렇게 하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그걸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짧은 기간에 구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이 강도가 뭐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강도짓 하느라고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에는 둘 다 부인했었어요. 내용을 보면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둘 다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강도는 끝까지 부정을 하고 한 강도는 긍정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사람아 뭔 소리냐? 자네와 나는 이 십자가상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시다.
예수여,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자, 그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당장 갔어요, 당장. 정말 행운하죠. 인류상의 가장 극적인 행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여기서 만약에 안 믿었더라면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단번에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종합거리도 한번 볼게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 보죠. 물론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에는 오랜 준비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실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쉽다 이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수양에 가서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옆에 딱 앉더니만은 목사님, 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분 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설명하는데 또 자꾸 쫄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분 정리가 다 끝나고 보내고 나서 알려드리는데요. 5분도 안 돼서 구원받아. 예, 준비가 되면 쉽다 이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오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 받고 25세 제가 구원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한 24년 동안 이 죄에 대한 고민, 고통, 어떻게 해결할고 내가 구원이 아닌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해결됐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단번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번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없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 보통 이제 천국잔치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좀 지나면은 5학년 때 구원받았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대. 그러다가 어떤 애는요, 고등학교 때 다시 또 구원받았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의심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제가 그걸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치른 것. 이게 바로 은혜고 그것을 깨닫고 믿은 날. 이 날이라는 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날을 알아야 되느냐? 예, 몰라도 그 경험이 확실히 있다라면 그게 구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린아이 같으면 날짜를 몰라.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재 내가 믿고 있다라면은 과거 어느 때 확실히 믿었던 날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현재 내가 죄의 사함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면 과거 어느 때인가 믿었었다라는 거죠. 그 날을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 날을 정확히 물론 기억하면 좋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고아가
우리 고아원에 가면은 아이들 이제 막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생일을 정해주거든요. 어떻게 생일을 정해주냐? 나이는 이제 보통 다 하니까 나이는 당연히 계산하고 보통 이제 입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대요. 입소한 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정확한 생일날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일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죠. 언젠가 태어났죠.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 생일날을 모른다 하더라도 생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태어난 날이.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현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확실히 예수님이 없앴다. 그 사실을 현재 믿고 있다라면은 구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을 모른다 하더라도 과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엄밀히 의미하면은 내 죄를 영원히 없앴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날. 2000년 전에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날.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죠. 자, 여기 거듭남의 증인들,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이 간증록을 보면은요, 여러 유명한 그 복음주의자들이 자기가 나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나오거든요.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함. 자,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한만도 마찬가지고 파스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 웨슬레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였었어요. 자기도 소위 말해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구원받느냐? 13년이 지나고 나서 구원을 받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죠? 1703년 6월 17일 날 태어나요. 그런데 언제 구원받느냐?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는 만으로 따지면 약 35세에 구원을 받아요. 이때 이미 신학대학도 나왔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때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만약 이분이 1948년 5월 24일 날 이전에 죽었다라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라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듭남이 없으면은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 웨슬레 간증록 보면 나오죠. 그는 때때로 그가 회심한 날, 즉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날에 대하여 얘기했는데, 자신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그날의 시간과 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의 일이었다. 분명히 기록이 나오죠? 이때 죄사함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없앴다라는 것을 이때 믿었어요. 그 전에 목회도 하고, 그 전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어제 그 사실을 내가 믿었다라면 날짜가 어떻게 되냐? 2025년 12월 13일이죠. 13일 저녁 9시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몇 학년 그 고민되면은요, 대충 하나 잡아요.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양회 때 그때 구원받았다. 그날 수양회 추정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게 좀 힘들면은요, 날짜 잡으면 돼. 괜찮아요. 설령 그 날짜 틀리더라도 내가 현재 믿고 있다라면은 구원이 맞다라는 거죠. 자, 구원이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금요일 날은 막 죄인이라고 했다가,
또 토요일 날은 그 많은 죄를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했다가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쉽냐고. 쉬워서 못 믿겠대. 자, 그런데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입장에서는 쉬워야 돼.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어려워야 되겠어요? 쉬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쉬워야죠. 글을 몰라도 구원받고 평생 누워있어도 구원받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는 쪽은 어려워요. 우리 가끔씩 우리 구역 모임을 한다거나 조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식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준비하는 쪽에서는 그냥 한 달 전에 이제 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하루 전날에는 이제 밤새워서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와서 먹는 사람은 얼마나 걸려요? 10분이면 똑딱. 빠른 사람은 5분이면 똑딱. 먹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당신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도 알았겠죠?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는 것도 알았어요.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 나의 죽음을 안다라고 봅시다. 내가 만약 며칠 날 80세에 암으로 또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죽더라. 이것을 안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을까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말라비틀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도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아직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정도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요, 제가 오늘 딱 각각 여기 계신 분들 10,000원씩 다 준다. 실제 주는 거 아닙니다. 10,000원씩 다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네, 좋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거 딱 받고 뭐라고 할까요? 껌까 딱 집어 넣겠죠. 그런데 그냥 지금 밥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분한테는 어떨까요? 이거 라면이 몇 개야? 정말 기쁘겠죠.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기쁨의 정도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성당을 오랫동안 다녔더라고요. 저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딱 풀었어.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탁자를 갖다가 앞에 있는 탁자를 꽝 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찾았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5분간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겁나가지고 그 인도하신 분도 겁나고 저도 왜 그러냐고 좀 진정을 시키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옥이 무섭고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분한테는 이 복음을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찾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전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 없이 그냥 일주일간 딱 그것도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야. 억지로 끌려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도 진짜로 살아계시네? 인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네? 이 성경은 사실이네? 또 알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있네? 나는 그 죄인이야. 보통 이제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5일차 때 알죠? 보통 5일차 때 겨우 그거 하루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복음을 딱 풀으니까는 그 많은 죄를 다 가져갔구만. 그래도 기쁨이 전혀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루 고민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쁨이 와요. 마치 그 오랜 체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쁨이 오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고민을 별로 안 한 사람은 기쁨의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고, 이런 것을 고민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죠? 혹시? 그냥 죄사함을 전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괜히 나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보통은 다 기쁨이 옵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만 다르지만은 다 어쨌든 구원은 같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쁨이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기쁨이 와요.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뭔지 몰라. 가치를 모르겠어. 그냥 그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쨌든 선물이니까 받아 넣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알고 보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야. 매 수십억의 가치야. 그러면은 그걸 아는 순간 더 기쁘겠죠? 나중에라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가치를 느낄 때 기쁨의 정도가 더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구원을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나는 고민하고 열심히 해서 막 너무너무 기뻤는데 여기 인도한 사람은 별로 기쁨이 없어. 구원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은 나중에 배우다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구원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체험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의 체험 또는 치유의 은사 또는 뭐 뭔가 환상을 봤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 분명히 얘기하지 말고 구원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적적으로 살려줍니다. 6절,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딱 하니까는 이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는 뛰어본 적도 없고 서본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자, 만약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가버렸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솔로몬의 행각에서 드디어 복음을 들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접해서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얻어야만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환상, 뭐 방언, 설령 치유, 더 뭐 무슨 음성, 뭐 꿈, 이런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만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자, 8번째 보면은 이 교회만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르쳐요. 과거에 초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기타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뭔가 다르다? 틀리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만이 돼요. 성경대로 죄의 사함을 정확히 받아야만이 구원이고,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에요. 간혹 제가 이제 김포교회에 있을 때도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 이제 일반 교회죠,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 교제에는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꼭 초대교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이죠.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과거에 사도 바울, 베드로가 가르친 그 복음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예, 압니다. 어떻게 하냐? 예, 복음을 정확히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수양관에서 어떤 상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본인이 더 잘 알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정확히 정말 계시다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냐고. 성경도 다 사실이라고. 그리고 영혼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고. 있다고. 그리고 죄인임을 믿냐고. 당연히 죄인이라고. 그 뒤로는 자기가 다 얘기해.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한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뭐가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분 내가 보니까는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찾아왔다가 결국은 나까지 온 거야. 이 목사, 저 목사도 왔다가 결국은 나까지도 온 그런 분인데, 어쨌든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간단해요. 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시고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앴다, 용서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믿는 것이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단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믿음을 굳게 한다, 믿음을 더 단단히 한다. 이런 단어는 어울려도 앞에다가 열심히 믿는다? 여러분들 지금 태양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그걸 열심히 믿습니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죠. 그냥 태양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뭔가 앞에다가 열심히 믿는다?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사한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그 사람 양심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너무 또 자, 그 다음 질문도 그렇죠. 이거예요. 구원 후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데 구원이 아닐까요? 이 질문도 이제 자주 와요. 어떤 딸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녀들한테 그냥, 다른 자녀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으라 소리를 안 한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했어. 그런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몇 번 하거든요. 하는데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거부하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핀잔을 주죠. 아버지, 그런 천국은 아버지나 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막 핀잔 주면은 어때요? 다음에 말하기가 꺼려지거든요. 여러 번 말하면 또 관계가 어려울까봐 몇 번 하다가는 이제 이렇게 좀 접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다른 구원받은 다른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전도도 안 하고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았어도 꼭 전도를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품적으로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유언을 하세요. 어떻게 유언하느냐?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유언하는 사람이 대부분 드물어요. 죽기 전에 내가 너 유언한다.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유언이냐? 평상시 하는 말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예를 들어서 자녀들 이제 생일날 보통은 이제 오잖아요. 부모님이 생일이면 찾아뵙잖아요. 자녀들이 생일날 또 설날 추석 때 이때 되면은요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너희들도 꼭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 핀잔 주더라도 꼭 한 번씩은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은 설령 내가 살아생전에 그 아이가 자녀가 말씀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 후회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살아생전에 제발 말씀 듣자고 여러 번 했는데 내가 그거 살아라 못 들어줬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고 나중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살아서 당연히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죽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살아있을 때에 유언을 남기시라 이거예요. 유언은 평상시 구원받으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변화되지 않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어떤 아내가 와서 이제 우리 남편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도 술, 담배 하고 있다고. 좀 제발 좀 끊으세요. 그분 어떻게 술, 담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안 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세요. 뭔가 생활이 당장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특징이 다 안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제 아세요? 남편이? 그래, 나 구원 안 받았어.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기다려보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아까 그 양심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사한 것을 확실히 믿냐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인정을 해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구원 안 받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해서 그래, 나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뭘까? 자, 이것도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대지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소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자,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심판이 2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 갈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 물론 그런 것은 두려움으로 갖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 가는 두려움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옥 가는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내 대신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은혜를 다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분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예쁘다고, 지혜가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도,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긴다. 이것은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갈구한다.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저도 이제 그때 학창 시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도서관 가면은요 공부가 안 돼. 도대체 정말 이게 구원이 맞는지. 그래서 막 구원이라는 단에다가 동그라미를 채워보기도 하고,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는 걸 다시 동그라미를 채워보기도 하고, 아무리 확인해도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고 갈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 얘기 좀 싫어하죠? 군대에서 공찬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고참이라고 하죠. 고참 때 1년 늦게 들어온, 고참도 아니죠. 중간 정도 됐었는데 1년 늦게 들어온 후임병이 하나 있었어요. 소대에. 그런데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받는데, 사회에 있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는데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것도 1년간. 소인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소인을 딱 찍은 걸 보면 날짜가 매일매일 찍혔어요. 거의. 주일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매일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아, 소대원들이. 왜 아는지 아세요? 고참들이 읽으라고 시키거든요. 다 공개를 하니까 다 알아.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군대 생활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나중에 제대하면 다시 만나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거 반복이야.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불침번이라고 그래서 그 내무반 당번이죠, 말하자면. 이제 누가 뭐 위험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불침번을 쓰거든요. 잠을 잔다 하더라도.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모포 속에 쏙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편지를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는 내용인데 또 읽고 있어. 나도 아는 내용인데 또 읽고 있어. 왜 읽을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예?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린다, 건강하게 잘 인내를 가지고 힘들지만은 고생하다가 제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잖아요. 내가 네 죄를 다 없앴고 너를 구원해줬다. 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고생하지만은 고난이 있고 힘든 역경이 있고 잘 참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내가 언젠가는 너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약속이 있잖아요. 얼마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춘향전 내용 알죠? 춘향전. 남원골에서 이몽룡이하고 춘향이가 사랑을 나눴죠. 나중에 이몽룡이가 과거 보러 간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뒤로 변사또가 와서 갑자기 수청을 들라 하니까는 거부를 했죠. 거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춘향이가 과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 가장 큰 것은 사랑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일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해서 나를 구할 거다. 그런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청을 거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은 틀릴지라도 성경은 지금까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100% 맞아. 우리를 데려오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비록 주름도 많아지고 이 머리도 휘어지고 치아도 빠지고, 치아 빠질 때마다 속상하죠? 점점 거울 볼 때마다 실망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뻐질 일이 없다고. 지금이 가장 이쁜 때예요, 이쁜 때. 더 이뻐질 일이 없어요. 속상하거든,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면은요, 우리의 이런 정말 낮은 몸, 이렇게 볼품없는 이 버러지 같은 이 몸을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죽음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를 받고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보통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겠죠? 가족들이 생각나요.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없앴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른다거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그러면 분별력이 당연히 생겨야죠. 내 가족 중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되겠죠. 만약요, 우리 눈뜬 사람이 어떤 소경이 지금 앞을 지나가요. 지팡이도 없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앞에 큰 맨홀이 하나 있어요. 맨홀 뚜껑이 없어졌어. 맨홀이 뭔지 알죠? 막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그 하수구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m 전방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 한번 어떻게 떨어져서 죽나.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은 없겠죠. 양심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선생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내 가족들,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어떻게 떨어져서 죽나? 어떻게 지옥 가나? 그리고 구경할 겁니까? 어떻게든지 안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양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간다? 그거 너무 이기적이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가족들은 그냥 지옥 가도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가도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소중해요, 소중해.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많이 알 것 같죠? 별로 몰라요. 아니, 내가 다윗도 아는데, 뭐 아브라함도 아는데, 다윗은 너 몰라. 그러죠? 우리가 다윗을 아는 거지 다윗이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이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안다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분들이요, 영원히 같이 천국에서, 옆에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분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메 징그러워. 자,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 목, 뜻, 힘이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명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도하는 게 사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서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수록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큰 스푼을 주더래요. 이렇게 한 발이 넘는 스푼, 마군. 밥을 푸기는 했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 천국 가니까는 똑같은 스푼을 주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예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서 많은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하죠? 그것은 너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죠. 명령형이잖아요. 너 있을 때 잘해 그 뜻이죠.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또 옆에 사람 보세요. 짝이 없는 사람만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있을 때 잘할게. 네,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게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은혜를 보답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거고, 또 내가 신앙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부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녀한테? 야, 너 똑바로 살아.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 사는 것이 곧 내가 기쁨이야. 그러죠? 네,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보답하는 겁니다. 자, 이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5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구원 아닌 거 아니야? 아닙니다. 5가지 있어도 구원이에요. 나머지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가지가 다 나오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8가지 나올 수도 있고 7가지 나올 수도 있고 5가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도 없다. 구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는 마시고 이게 하나의 나의 이제 삶의 목표다 생각을 하고 이 목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남에 꼭 이 10가지가 다 표징이 나타나야만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3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받았다. 과거죠. 이루라. 현재형이죠.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헷갈려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린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린지. 자, 그래서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성품이나 내 생활이나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그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이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 올바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아직 신분에 맞는 올바른 행동은 점점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상태를 의미해요. 자, 이 사람은 조건 없이 그대로 천국 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대로 천국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루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 안 받았네?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나 생활이나 성품이 아직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점점 배우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하고 같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미화원이 그 마을에 막 여러 가지 대소사를 챙겨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나왔네?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신분은 미화원이었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러면 국회의원다운 모습이 당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옷도 점잖이 입고, 이제 말투도 공손히 쓰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각종 민법, 행정법, 민원법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국회의원다운 모습으로 갖춰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의 신분은 미화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제를 영원히 사한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녀예요. 그렇지만 자녀다운 모습은 점점 배우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생활의 구원 또는 성품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루라 그 뜻입니다. 또 여기도 갓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안 받아서 구원을 이룬다 그 뜻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벌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게 아이의 할 일입니다. 엄마 품에서. 그리고 가족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자, 엄마 품은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영혼의 말씀의 젖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고 수요일날 듣고 또 기타 모임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전도 집회 있으면 또 와서 듣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교회 안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족 품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함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생활의 구원이에요. 자, 이 생활의 구원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나중에 천국에서의 영광 상급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얻을 것이다 얘기는 뭐냐?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몸이 완전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의 영혼과 몸이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이제 변화가 돼요. 휴거라고 하죠, 휴거.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시키고 살아있을 때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그게 바로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휴거. 또는 공중틀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조건 없이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 몸을 변화시켜요. 1번하고 3번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 데려가요. 그런데 2번은 각각 달라요. 이것은 자기 생활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주어져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뭐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요, 아까 미화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미화원이나 파출부나 이런 걸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뭐 판사나 뭐 검사나 돈 많은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천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광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도 영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은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면은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위가 필요해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광은 행위로. 예, 그게 순서가 그렇게 맞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먼저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행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무엇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이것만 들어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게 해주세요. 또 누구를 전독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에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요.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아무 교회나 가서 신앙생활한다? 실패를 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교회가 뭘까? 자,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교회는 당연히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은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성경은 원본이나 사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교회도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역사는 엇나갔어요. 건너갔어요. 어떻게 엇나갔느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자, 초대교회를 갖다가 313년 이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베드로 있을 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는 변질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한 300년간 계속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313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만 해도 뭐 여러 7개 교회가 있고 뭐 고린도 교회가 있고 뭐 많은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에는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믿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1세. 이 양반이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믿으니 신하들도 안 믿겠어요? 나중에 국교가 됐어요. 나라의 종교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믿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겠죠? 문제는
올바른 복음을 정확히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타락했느냐? 주로 이제 천주교 역사죠. 보면은 교황 제도가 생긴 거예요. 로마 감독이 이 교도 최고 승원장을 겸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 숭배를 했고, 자,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합니다. 800년에 그것도. 그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이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부터 해서 마리아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잘못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수라고 해서요. 소금물에다가 축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축도를 하면은 성스러운 물로 변한답니다. 이걸 갖다가 각종 미사, 뭐 장례식, 제사의식에 쓰여요. 이 성수가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미사, 각종 미사, 그 다음에 신부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묵주, 아까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묵주는 이 로자리오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로즈, 장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발현을 했답니다. 뭐 그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로즈, 장미를 던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개수를 세서 만든 것이 바로 묵주예요. 묵주. 묵주라고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염주처럼 생긴 거. 묵주를 그때부터 사용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묵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제부 발령. 이것은 아주 극한 타락이죠. 면제부가 뭐냐? 이런 쪽지를 팔면서 이런 쪽지를 사가면은 연옥의 형벌을 면합니다. 그러니까는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연옥은 뭐냐? 사람이 죄가 있으면 소재가 있고 잔재를 형벌을 받아야만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연옥은 뭐냐? 불바다예요. 불바다.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간대요. 그러면 이 연옥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면제부를 사가야 된다 이거야. 돈 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극한 타락이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중에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종교재판소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팔 때가 1190년입니다. 극한 타락이죠. 자, 그 이후에 고해성사, 화채설, 칠성사가 나왔고요. 성경 구독 금지, 연옥설 확정, 그 다음에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 결정은 뭐냐? 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14권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천주교는 지금도 우리 66권의 성경 외에도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성경하고 똑같이 봤고요. 성모성 완성. 마리아는 무죄. 마리아가 죄가 없답니다. 세상에 이게 신격으로 이제 동일화시키는 거죠. 교황은 무오, 잘못이 없답니다. 또 마리아는 부활, 승천까지 했대요.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 처녀래요. 예수님만 낳고 결혼도 안 했대. 자녀가 없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가 있거든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캐톨릭이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1517년 루터라는 신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발표를 해요. 교황청에서 95개가 잘못됐다. 근데 성공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은, 그전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었더냐? 있었지만은 다 실패봤어요. 다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죽거나 감옥 갇히거나 다시 물리거나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1517년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기도 하고 또 루터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자, 문제는 처음에는 읽어도 잘 나가. 나중에 이제 변질돼요. 점점. 기복신앙, 또 각종
예배 의식.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뭐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어디 감리교 교회를 간다라고 봅시다.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 때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요즘 얼마나 요란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가면 뭐 박수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다 도망가고 그래요. 울고. 자, 그래서 이게 변질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 기독교도요 변질됐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런 종교 암흑 시대에서도 올바른 교회는 있었어요. 비록 핍박받았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성경적인 그대로 나왔고요. 이 개신교가 타락했어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거나 안 믿는다거나 당연히 지옥 가죠. 아무리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 전체적으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완성되고 언젠가는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잘 못 믿도록, 믿더라도 구원을 못 받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뜨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여기 볼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단은요, 자, 우리가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고단수의 사단의 목표예요. 자, 그 중에서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없애놓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는 길이죠. 이것에서 변질된 것은 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저는 성당에 다녀봐서 알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받아야만이 죄가 없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고해성사를 받아요. 그것도 모자라면 일단은 어쨌든 1년에 의무적으로 2번을 받아야 돼요. 봄판공, 가을판공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지옥 간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됐느냐? 남아있다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앴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받아야만이 없어지고 미래의 죄는 항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잘못됐죠.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마귀의 작품이라니까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일반 교회라고 하죠.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날 가면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 기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막 그때 막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울고 막 어떻게 울기도 잘 울대요. 그러다가 땡 하면은 딱 그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똑같이 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때까지 죄가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만이 사함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와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나무 잡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또 와서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대부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없애달라고. 내가 이게 죄가 많아서 나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죄를 없애달라고. 그 회개 기도예요. 대부분. 그분들 물어보세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변질된 복음. 마귀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분명히 정확한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 모든 사람, 특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히 없앴다. 없앤 시점도 지금 없앤 게 아닙니다. 언제 없앴다라고요? 2000년 전에 없앤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변질된 것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정리를 한다면 올바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정확한 복음. 복음 없으면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아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절대 가지 마세요. 두 번째,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해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엉뚱하게 해다가 비난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국교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1000개가 넘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주교회 안심하고 다니세요. 시흥 서부도 안심하고 오세요. 네, 올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정확한 분별을 못하면은 신앙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 있어야만이 또 전도가 돼. 아니 그렇게 잘못 전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울고불고 회개를 해야만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고 앞으로 미래는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신앙생활은요, 이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 기, 교, 전도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줄여서 하더라고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기타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기도, 계속 구해야 되겠죠. 교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활동, 구원받은 연합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연합체가 교회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교제라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해야 돼.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무슨 교제야? 나 알아서 할게. 나는 말씀만 배울게. 그것도 아니야.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거든요.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자, 그래서 이게 원활히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있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참여하기,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각종 모임 참석하기, 봉사하기. 헌금은 강요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내킬 때 하세요. 이 헌금 때문에 괜히 문제되면 안 돼요. 하나도 안 해. 1년 동안 안 해도 뭐라고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주일날 헌금, 어느 교회 가면은 바구니 돌리죠? 민망할 때 많죠? 안 내셔도 돼요. 내가 마음에 내킬 때에 감사함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까지 그 성경 강연을 마치고요. 자, 앞에 보면 이제 우리 성찬식 있죠. 성찬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일단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기념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마시고 끝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죄도 버리고 이제 내가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떡이에요, 한 떡.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찬전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귀한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힘껏 증가하는 귀한 날들로 또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남은 삶을 더욱 굳게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신만호 목사님 또 발길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 공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